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 강림 절기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대의 감사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마귀를 섬기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됐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나라의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전국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 한국 교회사라는 그런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구한말 성령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이 이수정이 농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를 하려고 일본에서 가장 농학에 뛰어난 교수인 쯔다센이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쯔다센이라는 일본의 교수는 유럽에 가서 농학을 공부하다가 유럽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일본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교수로 모시고 이수정은 그 교수 밑에서 이제 농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쯔다센은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수정이 그 복음을 자기 교수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일본에서 이 이수정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쯔다센 교수는 이수정의 세례 기념으로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때 이수정이 신약 성경을 받고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생들을 이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같이 일본 유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에 유학간 청년들을 이렇게 성경 지도를 하고 예수 믿도록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수정의 마음속에 한국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이수정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미국 장로교에 내가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사는데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일본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가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의 장로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그 편지를 받고 기독교 잡지에다가 한국에서 이런 편지가 왔다, 한국 사람으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다 하고 그 편지 그대로 어느 잡지에 실리며 그 뒤에다가 한국에 선교하러 갈 사람은 신청하십시오 하고 선교사를 모집을 했는데 그 신청한 사람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두 청년이 이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가서 이수정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를 통해서 한국의 모든 상황을 듣게 되고 또 이수정이 기본적인 한국말을 2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1884년 5월 4일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정식 선교사로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한국 전역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됐는데 이 모든 역사는
통해서 사람을 들어서 쓰심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기독교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의 교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령께서 120문도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때 유대교도들로부터 또 박해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북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졌고, 성령님께서 세계의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안디옥 교회,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이 모여서 세운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게 하신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한다면 이 구미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100주년 목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120문도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대들을 또 파송을 했습니다. 전도대들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잡혀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세상에 잡혀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데려와도 예수님은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이 싸움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또 전도받아서 교회 나왔는데도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셨고, 오늘날도 우리가 100주년 목표를 기도를 제일 먼저 100주년 목표로 세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70인 전도대가 되어서 복음 전파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고, 또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와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 지역 사회에서도 이 민족 가운데 땅끝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구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에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속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를 파송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기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보는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는데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말해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갔다고 그럽니다. 전도로 파송받을 때 교회가 했지만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전도자로 보내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시찰에서 중국 상해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상해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시진핑이 주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시진핑이 이제 주석이 되고 이제 앞으로 중국은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교회는 얼마 없지만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기도의 열기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그래서 지하교회가 겉으로 나오게 되면 선교사가 필요 없게 되고 중국은 아주 놀라운 그런 기독교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기독교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겉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저장성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장성의 서기장이 그 자기 관할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여기저기에 교회가 너무 많이 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겼냐고 불쾌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발이 돼서 그 이제 공직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너무 이렇게 많이 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그 신축 교회가 중국에서 자기 저장성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다고, 법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저장성에서 그 교회를 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계속 농성을 하면서 그 교회 다 지었는데 교회를 헐면 되느냐고 이렇게 항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허물게 됩니다. 그때 왜 벽구를 위반했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면 안 되면 그 십자가만 철거하면 되지 왜 전체를 이렇게 다 파괴하느냐 하고 또 막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장성에서 그 교회가 완전히 다진 그 교회를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세계에 이렇게 전하여졌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는 반면에 지하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에 대한 그런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중국의 짱이라고 하는 20대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어느 공안국 그 앞에 도로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계속 마음속에, 기도만 하면 그 공안 당국 그 앞에 도로에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성령님의 감동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안 당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찰서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당장 잡혀가지고 교도소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성령님이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 공안당국 앞에 도로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장로님들에게 면담으로 왔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면담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교도소에 당연히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내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장로님한테 그렇게 상담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라고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가라. 가 전도하고 교도소 가라 그래. 교도소 가라. 뭐 가라. 네, 정장로님 성령 감동하셨으면 어떡하겠어요? 순종한. 네, 전도에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른 것은 은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은사하고 관계없습니다.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이
짱이 이제 우리 정장로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된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몇 마디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체포해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여자들만 모이는 교도소였습니다. 가보니까 80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에 가니까 교도소는 학원이었습니다. 맨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욕을 하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 교도관들도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때 짱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마귀의 소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이들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이 악령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들이 새 사람 되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교도소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교도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도소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교도관이 그 교도소 소장이 짱이라고 하는 이 여자 청년을 자기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우리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로 해가지고 이제 내 몸을 자유하게 할 테니까 이제 이 교도소에서 석방해 줄 테니까
그러니 그러면 우리 교도소 직원으로 이렇게 일해 줄 수 없겠느냐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충분히 해주겠다. 내가 있을 곳도 해주고 너에게 필요한 차와 운전수도 주겠다. 그러니 우리 교도소에서 나와 같이 일하자.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이 장은 그 소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배려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사명은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이, 물론 교도소에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사명은 교도소 안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나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중국 전역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임기를 마치고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교도소장의 그 부탁을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20대의 그 여자 청년이 800명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어떻게 고기 잡기만 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 절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백이신문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순간 마귀가 나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때 너희는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구미교회도 이제 본 성전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새 성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는 새 성전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새 성전에 들어갈 때 100주년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내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 새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먼저 구원함을 받고 이제 새 성전에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가서 이 민족 복음화와 이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여러분
읽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백이신문도와 같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70인 전도대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깨어 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온 가족이 다 새 성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 구미 지역을 민족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우리 구미교회가 성령의 잡힌바 되어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 강림 절기가 이제 앞으로 2주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절기 끝날에 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온 식구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민족을 살릴 이수정과 같은 짱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땅끝까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